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에 내 자손이 내 땅에서 나와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12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12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제를 보내기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과 우리 족장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시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세겜에 사는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 거짓 송사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두 가지를 고소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이 6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보시면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이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부만 듣고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전에 예수님이 깨뜨렸다라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도 고소했고 지금 스데반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내들인 공의에 스데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거짓 증인들의 고발에 따라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들이 질문했던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예배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논증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7장 60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면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 사실 이 내용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조각조각이라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내가 알았던 이야기네 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나라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필요한 만큼 오늘 나오는 이 창세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이 논리를 따라가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스데반이 설교했던 부분 중에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 이 유대인들의 시작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 귀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몇 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위인처럼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이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 중에 지옥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고 이들은 우화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지옥길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는 이 길 갈 사람 아니니까 반대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 우화 속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민족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창기같이 이 소수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방금 말했던 그런 우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수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은 잘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는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충분케 묵상케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는 가나안 땅과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데라의 직업이 은을 녹이거나 다듬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가업을 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그냥 뒀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떠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요즘처럼 그냥 어디 가야 될지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돌림판처럼 돌려서 하루 이틀 여행 가자 이런 걸로 떠나는 여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과 자신의 식솔 모두의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력이라든가 공권력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켜줄 수 있는 친척들,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즉 그런 안전장치를 떠나서 먼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그 가축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하니까 여러분 상황을 알 수 없고 떠나니까 여러분 그 가축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서 지금 이들은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느 순간에는 알았겠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결국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만 이야기해도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10번이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남다른 용기나
모험심이나 강력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생겨나게 된 이 과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의 용기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걸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땅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근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왔는데 여러분 기근이 오고 땅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누가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 쫓겨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묻을 만한 그 땅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을 갖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때 그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생을 해서 그 목숨을 끈 여정 끝에 돌아온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살 동안 죽기까지 여러분 자기 땅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땅을 얻기는 얻지만 그 후손들이 심지어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압주 속에서 종으로 살다가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과 과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그래도 죽기 전에는 뭐가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할 때에도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 맞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틀린 설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차지한 결과, 그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지점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이 하나님 같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무소부지한다든가 여러분 전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8절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12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인, 여러분, 할례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이 생식기의 앞부분,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한 부분을 자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의미상 전체를 자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여 년간을 지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표피를 자르라는 겁니다. 멀쩡했을 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80세가 넘어서 이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적으로 절대로 사람의 생식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이제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이어받을 후손, 이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여러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전장에서 여러분 병사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할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여러분 심지어 여자가 아이가 와서 칼로 우리를 찔러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몇 년 뒤에 100세가 됐을 때 이 약속의 자손인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야곱이 또 장성하여서 비로소 12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부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 때 비로소 12아들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 많은 후손들을 낳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지파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 이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이나 결과물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수고로 성취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결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바탕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 받은 80세의 노인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구원 얻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아기를 낳는다는 면에 있어서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임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교회로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닮는 백성의 창조된 것임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백성들의 어버이가 될 수 있도록 인쳐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인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믿어 순종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9절부터 16절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로 아주 좋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7년을 고생하는데 그 아버지였던 외삼촌이 여러분 야삼촌에게 속아서 이 라헬의 아내가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껌껌할 때 여자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는데 외삼촌이 항의를 하는 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를 큰애보다 먼저, 지금 말로 하면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형이 에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린데 여러 가족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한번 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였는데 여러분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냐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은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주 육체적으로 힘들 때, 배고플 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맛있는 팥죽 끓여놓은 다음에 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이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사버린 겁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팥죽으로 한 그릇에 판 에서한테 잘못이 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공공했던 형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빼앗아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 많은 형인 척 속이고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여러분 너무 열이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아버렸으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게 이 외삼촌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지금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외삼촌이 속이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을에는 작은 애를 큰 애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애를 원하느냐, 라헬을 원하냐? 그러면 작은 애도 네가 더 일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서 걔도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그렇게 크게 호되게 속으면서 이 기구한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 라헬에게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낳게 되고, 마지막으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여러분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난 아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대단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가운데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 같은 걸 둘치지 않고서라도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서 그렇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형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내 볕단에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죠. 배다른 형제라서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쟤만 이뻐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놈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인들이 지금 비춰졌는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직설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배다른 형 중에 하나인 르우벤이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여러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여러분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아, 이제 좀 편하게 살려나 보다 라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그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거절하다가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감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이끈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함인데, 여러분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에 걸쳐서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이 7년의 풍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7년의 흉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말을 믿고 그에게 정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지내면서 요셉은 이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곡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이 애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음식이 없었던 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 이 식량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식량 좀 얻어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배달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형들과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요셉이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 일을 행한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형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일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인간의 실패를 딛고, 아니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12족장인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형제 요셉을 시기하고 여러분 애굽에 팔아넘김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족장들의 시기하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모습이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스데반의 청중인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데반은 완곡하게 그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으며 그를 높이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했던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요셉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셉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 찾아왔던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섭리적 방편인 이 여러분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고난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이 변장된 축복이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저주인 것처럼 비춰지고 너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이렇게 변장해서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양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가축의 사료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 기근이 극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배다른 형들이 다시 요셉과 조우하게 되고 결국 그들 모두가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모세의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경해내는 구원자 이 요셉의 역할은 이어지는 이 모세의 역할과 그리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할로 연결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75명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넘긴 이 악행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일 여러분 그들이 장사된 이 세겜이라는 지역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한 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땅을 샀던 그 땅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셉이 이 사마리아의 세겜에 매장되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건물에 제한받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온 땅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땅 밟기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땅 밟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면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밟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있다면 이건 엄연하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만드셨고 그곳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족장들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넓은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할 수 없는 더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그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성경의 근본적인 진순들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 정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유, 사람이니까 이렇게 실수하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죄를 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 죄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도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고난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서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대하게 됐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아유 형들 괜찮아,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여러분 그 고난이 나에게는 힘든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이나 그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현실에서 온갖 믿음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펼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신 분이고 율법을 음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